주의 날 저를 불러주시고 말씀의 은혜 속에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나중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을 낭독하며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이 예배가 거룩한 흠이 없는 주의 주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네, 주기 찬송 288장입니다. 288장입니다.
3월 26일 사순절 5번째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고나니지.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95장 찬송합니다. 교동문입니다. 128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28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바다가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 뒤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겠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인간하여 근심과 걱정도 이 모양 저 모양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아름다운 자녀의 삶이 되어지게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순절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경 낭독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다시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라도 미련한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능과 영권으로 입혀 주셔서 험하고 어려운 이 세상 살아갈 때마다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영원한 이 시에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이 연약하고 상한 자 힘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마음의 평안과 삶의 희망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좋은 말씀으로 성도들을 돌보시는 담임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의 모든
지게 하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교사들을 위해 말씀의 능력으로 입혀 주셔서 성령 충만한 교사들로 세워 주시고 힘 주시고 열매 맺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보필하며 교회의 모든 일들을 돌보시는 장로님들을 위해 지혜와 명철함으로 인도하시며 기도와 말씀으로 항상 부장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그 가정 위에 심령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먼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그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고요. 다음 주간서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그 다음 주는 무슨 주일일까요? 부활주일입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사순, 4가지의 순이거든요. 순이 10순자니까 주일을 뺀 40일 동안 이 부활주일을 우리가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주일을 빠지면 오늘이 5번째 주일입니다. 왜 우리가 사순절을 지켜야 되는지 우리가 구약성경을 통독하면서 확인하고 구약성경이지만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저도 읽고 있는데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4월 초하루 기도회는 사순절 우리 기도회와 함께 1일날 토요일날 이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함께 성경 읽고 기도, 안수 기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도 성지순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23일서부터 27일까지 주일날 저녁부터 목요일날 저녁까지 진행되는 성지순례 팀에 많은 분들이 신청을 아직 못하고 계시는데 이 선착순이 있습니다. 제한된 인원이기 때문에 함께 가졌으면 좋겠고요. 신청하시는 이 통장은 제 통장, 제 이름만 통장이고 교회 통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입금하셔서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우리 차로 가니까 걷는 거 거의 없습니다. 차 타고 같이 보고 기도하고 가는 내내 은혜스럽게 우리가 제주도에 볼 곳이 많이 있지만 성지는 잘 모르고 우리가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도전과 또 이번 성지순례는 거기에 뭐 특별한 어떤 성지를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뭐냐, 믿음이란 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곳이 되었냐 하는 것을 아마 뼈저리게 느끼고 오시는 기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또 몇 번에 걸쳐서 함께 진행했던 성지순례 코스이기 때문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못 가시더라도 많이 기도를 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선교회에서 바자회가 5월 21일 날 진행한다고 합니다. 물품 기증을 받습니다. 어떤 물품인지는 김영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추구선교회가 오늘 덕성교회하고 시작이 있습니다. 기획위원회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담임 목사실에서 모입니다. 사역장 기도회 다음 주일날 오후 예배 후에 카페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목회계획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이가 이번 주 생일인데 방송실에 있나요? 제가 깜빡 잊고 금일봉을 안 가져 생일 축하를 안 가져왔네. 책상에 있고 그래서 끝나면 전달하도록 하고요.
대신 우리 생일 축하 노래는 함께 우리 축복하는 노래 불러드립니다.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하늘의 얼굴 다 아시죠? 야, 그 나오게 할까요? 있는 자리에서 우리 축복하는 노래 우리 그쪽 뒤를 보면서 함께 생일 축하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열심히 방송해서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 등록하시는 우리 세 가족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사 오셨는데요. 김은주 집사님 있습니다. 잠깐 그 자리에 일어나 보실까요? 강원도에서 오셨어요. 네? 제가 잘못 썼어요. 강원도에서 있어요. 강원도 죄송합니다. 강원도 어디서 오셨어요? 영월에서요? 영월 저 칠성도 사는 나중에 부들이 못 떨어지시는데. 예, 감사합니다. 김은주 집사님, 혹시 저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났다면 연주 돼요? 아, 된다고 합니다. 예. 우리 김은주 집사님, 우리 따님인가 보죠? 김가영, 김가랑, 예, 같이 있습니다. 우리 김은주 집사님을 향해서 손을 높여주시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함께 축복하며 노래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물속에 은혜를 맺고 당신의 우리의 만남 기쁨이 되는지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할렐루야. 오래간만에 불렀더니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찬송가 52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24장 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주 집사님 외 많은 분들이 주일 예물 드리셨고요. 김세현 인천문제 드렸고 또 많은 분들이 인천문제 목적 예물 또 장학금금 성명금 드렸습니다. 감사예물 드리신 분들입니다. 개선주 집사님, 양예근, 이연미, 이영미, 이경선, 서민정, 이호빈, 임혜빈 권사님, 건축예물, 김명호 권사님, 황선란 집사님, 홍예림, 이걸 얘기하겠네. 홍예림이가 회장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회장? 반장도 아니고 반장 회장이 됐어요? 그 반의 장을 회장이라고 불러요 이제는? 그렇죠? 회장님이시네. 어쩐지 1부에 때 힘이 어깨에 좀 들어가는 것 같고 홍예림 감사합니다. 최백규 권사님, 또 무명으로 또 박규석 권사님, 우근현 집사님, 배옥순 권사님, 박은성 권사님, 오늘 주 안에서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무명으로 드리신 분이 있고요. 서희 은결 영우 이민아, 서희 예나 예성예설 정수정 이렇게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11조임을 드리신 분들입니다. 함경순 권사님, 김영애 권사님, 최인도 집사님, 김희선 집사님, 김덕관 권사님, 조영자 권사님, 이용희 권사님, 정상순 권사님, 박종철 장로님, 전희 권사님, 이영자 권사님, 하대문 성도님, 양유순 권사님, 최백규 권사님, 이정국 권사님, 김은준 권사님, 정익 집사님, 서동섭 집사님, 최욱순 권사님 이렇게 11조임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그리고 지난 세월 동안에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로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자그마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업적보다는 오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섭리로 계획이 있음을 이 시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려드린 이 예물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깨닫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어떤 이는 11조로 감사원으로 또 주일 예물로 그리고 일천번제와 목적 헌금과 승리까지 일일이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의 세심함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셔서 저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단순한 우리의 감동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덧입혀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1절서부터 27절까지 말씀. 해주시면 약 260쪽 정도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1절서부터 2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도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번에는 우리 주보에 있는 쉬운 성경 번역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씁니다.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내 친척 부족이로도 야손과 소시바도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이 편지를 받아 쓰는 나 더디오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나와 온 교회를 보살펴주는 가이오도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이 도시의 재무관인 에라스도와 형제 보아스도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파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를 통해 그리고 과거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두었던 비밀을 밝히 드러내신 것으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십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밝히 드러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언자들의 글을 통해 알려져 모든 이방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신 오직 한 분이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윤기숙 권사님 특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오셔서 찬양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선 마이크를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요 며칠 전부터 자꾸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용기 있게 용기를 이렇게 주셔서 너무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또 자발적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이렇게 또 섰습니다. 어쨌든 주님의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진짜 가서 직접 이렇게 만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도 이렇게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손자를 맛보지 않으며 주님의 손자를 모르는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며 주님의 고통을 모르는 주님의 십자가 지보지 않으며 주님의 죽으심 모르네 주님의 성전은 내 것이며
찬양 감사합니다. 갑자기 어저께 연락을 주셔가지고 원래는 남선교회가 오늘 하기로 했었는데 또 일정이 또 잘 조율이 돼서 오늘 같이 하게 되었고 다음 주는 드림 찬양단인가요? 네. 아, 네. 색스폰 우리 찬양으로 특성을 우리 올리려고 합니다. 근데 많이 잘하든 못하든 함께 이 자리에 서서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가 시청이 아니라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만 있다가 그냥 보고 가지 마시고 뭔가 하나라도 예배에 직접 참여하고 또 이렇게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함께 우리 몸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단하게 하셨고 또 주 앞에 내 몸을 드리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옮길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의 어떤 거친 시련과 고난과 핍박과 압박이 우리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굴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과 그 놀라우신 축복의 열매를 맺는 큰 나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은기수 권사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쓴자니 하나님 우리에게도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지키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기독교 역사는요 복음에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이 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는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교를 얘기한다면 율법을 얘기해야 돼요. 말씀을 얘기하고 그 안에 있는 율법, 유대인의 그 율법을 우리가 모르면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뭐가 무슨 법이 있고 뭐 어떻게 되고 전통이 어떻고 뭐가 또 이걸 다 떠나서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 복음이 두 번이 반복되고 있어요. 어떤 복음이냐면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복음. 자, 이 복음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복음. 자, 누구의 복음? 나의 복음. 오늘 특별히 말씀을 나의 복음에 집중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어떤 복음의 지식을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우리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나의 복음이라고 한다면 좀 애매모호하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주신 복음의 모습을 우리는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복음이든지 간에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은 로마서 16장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당장 2년에 걸친 이 로마서 주석 설교는 이제 끝을 냅니다. 맨 마지막 말씀은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그런 인사글로 우리가 여겨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정해놓고 보고 여기에 과연 무슨 뜻이 있을까를 연구하고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내내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이렇게 생각해보고 적어보기도 하고 주석도 찾아보면서 여기에도 놀라운 진리가 있구나 그걸 다시 한번 경험하게 돼서 그 받은 말씀을 그냥 단순히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의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신약 성경 중에 절반 이상이 이 사도 바울이 쓴 말씀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에 대한 정의와
그리스도에 대한 철학이 그리고 신학이 오늘날까지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이뤘던 어거스틴에 이어서 오늘까지 수많은 목회자와 수많은 교회에 그 뿌리와 기초를 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 혼자만의 업적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로마서를 쓰는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마지막 인사말에도 8명에 되는 사도 바울의 조력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디모데, 누기야, 야손, 소시바너, 도디오, 가이오, 에라스도, 구하도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이 사도 바울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에게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은 직접적이라기보다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간접적으로 뒤에서 후원했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야손은 숙식을 제공했고요. 소시바더는 구제 헌금을 모금한 사람이고요. 더디오는 이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로마서를 쓴 사람이고요. 가이오는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했습니다. 에라스도와 구아도는 물질로서 사도 바울을 도왔던 각각의 조력자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쓰여지지 못했을 것이고 이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결코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사역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일하셨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제가 섬겼던 그 안산의 그 교회는요, 그 목사님은 지금 이제 감독님이 되셨지만 목사님은 정말 출중한 사람입니다. 내가 봐도 출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같이 들어가서 같이 일을 해보니까 결코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감각이 엄청나고 재주가 많아도 혼자는 못한다. 제가 배운 건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분의 늘 하는 부탁하는 당부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들은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부목사뿐만이 아니라 신방전산이나 교육전산이나 아니 찬양단이나 아니 버스를 모는 기사 권사님까지라도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운전할 때 담임 목사님 운전하신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지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팀이 하는 거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팀을 이루어서 역사하셨지 한 사람만을 통해서 역사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사실. 선교란 타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물질로 구원을 해도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도 아니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좀 대신 문서를 좀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다 선교 사역에 감당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선교에 관해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가 있고요, 선교자가 있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선교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누구라고요? 선교자입니다. 긴가민가 하신 것 같은데 옆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해 주십시오. 당신은 분명 선교자이십니다. 시작. 당신은 분명 선교자이십니다. 당신은 분명 선교자이십니다. 그래서 당신도 나도 우리 모두가 다 선교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표를 이렇게 정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아니 옆 사람이 나한테 당신도 분명 선교자입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맞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뭘 갖춰야 되고 뭘 준비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교회에서 표만 탁 걸어준다고 저절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돈만 보낸다고 선교자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가서 선교사가 되고 그 땅에 가서 뭐 전하고 예배하고 뭐 그런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선교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되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준비하고 계실까?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작.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누군가 복음이 뭐예요? 아니, 당신 이래도 교회 다닐래? 하면서 여러분들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못 가게 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자르고 심지어 우리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다면 너 이래도 믿을래? 너 이래도 교회 다닐래? 너 이래도 예수를 인정할래?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고 신앙을 지키겠습니까? 찌르니까 그냥 죽어야지, 뺏으니까 그냥 뺏겨야지, 자르니까 그냥 나가야지, 이게 아니라 왜 지켜야 되는지, 나에게 어떤 확신이 있는지, 이 어려움과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나는 꿋꿋하게 나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내 고집이 아니라 나의 아집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중에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통상적으로 아는 보편적이고 그리고 이 개괄적인 거는 복음은 이 복음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표현을 했고, 그것에 불구하고 그 복음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녹아내려지고 어떻게 내 신앙을 이루게 됐고 내가 죽도록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하기도 하고 가지 말라고 나를 막기도 하고 내가 때려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던 그 모든 순간순간에도 나는 멈출 수 없습니다. 나는 저기 가야만 됩니다. 나는 죽더라도 가야만 됩니다. 이런 열정을 만들어냈던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믿음은 무엇이었을까? 나에게도 그런 게 있을까? 만약에 있다면 무엇일까? 누가 만약에 당신의 복음은 뭐예요? 당신은 왜 믿어요? 당신은 죽을 때까지 믿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예! 난 이러하니까 난 믿습니다. 이러한 나의 복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복음을 하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사단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데 가만히 있던 그 마귀가 믿으려고 하니까 자꾸 역사하는 거야. 돈 문제 가지고, 건강 문제 가지고, 가정 문제 가지고, 나의 앞길 문제 놓고, 나의 직장 문제 놓고 얽히고 설키고 자꾸 가로막고 꼬이고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뒤에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연스럽게 발생한 고난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시험이고, 그럴 때 이 확신이 없다면 질 수밖에 없었어. 무너질 수밖에 없어. 저라고 왜 시험이 없겠어? 저라고 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 다 내려놓고 싶을 때 왜 없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는 과격한 유대인들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런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안디옥 교회의 이그나티우스는 맹세히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어요. 지나가다가 길 가다가 맹수를 만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묶인 채 맹수들이 자기 자신을 뜯어먹는데 이걸 탁 감당하면서까지 예수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637년에 일본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무려 111명에 되는 선교사들이 한꺼번에 참수를 당했어요. 한 번에. 그 외에는 더 많죠. 아니 선교사가 111명이 있었다? 일본에 얼마나 많은 그런 기독교들이 우리나라 때보다 더 많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회신을 당하고 신앙을 저버리는 그 역사를 이루고 난 다음에 지금의 일본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원래 잘 못 믿는 백성이 아니라 그 잘 믿었는데 시험을, 고난을, 환난을, 핍박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거부한 목사님입니다. 그때 기독교예요. 다 거부한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 그냥 한번 절해주자. 그리고 마음으로는 믿음을 지키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교회를 살려야지. 교회가 무너지고 핍박당하고 흩어지고 그보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왜? 내가 만약 그런 자리에 섰다고 한다면 교회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할지도 몰라라고 고민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떤 믿음이든지 간에 내 안에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앞에서 침묵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나의 갈 길을 꿋꿋이 걸어갈 수 있는 나의 복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분명히 물어볼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준비되어 있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에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답을 말하지 않았어요. 답은 네 스스로 정하라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이냐? 달달달달 성경권을 외워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하셨는지 되지도 않는 말이 되지도 않아요. 내 뜻과 내 신앙과 내 객동 철학이라도 이거 신앙으로 준비되어 있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해주지 않아요. 이건 공부해서 어느 문제가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아는 권사님은 이런 분이 있었어요. 별것 아닌데 대단한 분이에요. 어떤 분이냐? 꼭 11조를 드립니다. 근데 11조를 드리는 거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꼭 빳빳한 세돈으로 드립니다. 거의분의 고집은데 돈이면 다 돈이지. 좀 지저분해도 그 돈의 가치가 뭐 훼손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은 꼭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은행에 가서 크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야. 그때 1,000원짜리였으니까 1,000원짜리 해서 만약에 은행에서 없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세탁기 돌려요? 그건 아니고 다리 밑판에 크게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분은 일자무식하지만 자기만의 어떤
11조의 철학이 있는 거예요. 이런 11조의 신앙 철학 있으니까 드리고 없으면 안 드리고 얼마를 줘야 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자기 11조의 철학.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만의 복음이 있었어요. 나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그 기독교 시대에 나는 이방인들에게 나는 전하겠다. 체험이 있었어요. 깨달음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몸을 드리고 헌신했어요. 그게 오늘날의 기독교의 기초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사도 바울을 통한 나의 복음이 다져져서 오늘까지 이렇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복음을 통해서 더 확산되어지고 더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하기 원하신다면 구영권 목사의 믿음이 아니라 저의 설교가 아니라 저의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사실. 내가 죽으면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 가족도 내 이웃도 내 친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선교자이십니다. 선교자에게 준비될 것 나의 복음. 누군가 물어본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눈이야. 난 이래서 예수 믿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 물어볼 거예요. 왜 믿으십니까? 라고 한다면 대답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이것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살아있는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살아있는 복음이 있다는 것은 어떤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산토끼의 반대말은 집토끼? 알칼리 토끼? 산토끼의 반대말은 죽은 토끼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슨 믿음이 있다? 살아있는 복음이 있다는 것은 무슨 복음이 있다? 죽은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내 복음, 내가 주님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고백했어요. 이 신앙 가지고 살면서 내가 복음사에게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살아있을 수도 있고 죽어 있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아들을 3명을 낳았습니다. 제가 몇 번째일까요? 3번째. 저희 형님이 계시고 제 중간에 한 분이 더 계셨었대요. 근데 어머님이 임시 잉태를 하고 중간에 사산을 하셨어요. 아기가 중간에 죽은 거예요. 어머님 그것도 모르고 그냥 애기 진짜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애가 이상하게 놀지도 않고 뭔가 이상하고 몸도 이상하고 영이 자꾸 이렇게 메시지가 몸에 신호가 오더래요. 갔더니 죽음이래. 애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그러더래요. 이거 빨리 수술해서 빼내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산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고 한다면 아이고 어때? 뭐 살아있든 죽었든 믿음만 가지면 되지 않아?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도 내가 믿고 난 잘 믿으면 돼. 난 이래서 난 이렇게 해서 확신 있게 난 이러면 천국 가. 그런데 그 믿음이, 그 복음이 살아있는 복음이냐 죽은 복음이냐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인물은 썩는다. 흐르는 물에는 이끼가 생기지 않는다. 외국 속담이에요. 흐르는 물에는 이끼가 생기지 않습니다. 고인 물에는 이끼가 생기고 결국 마실 수 없는 썩은 물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좋은 신앙이고 훌륭한 신앙이고 큰 믿음과 복음에 대한 엄청난 큰 믿음이 날지라도 이 믿음이 내 안에서 머물기만 한다고 한다면 언젠간 죽어버릴 거예요. 내가 받을 때는 살아있는 믿음이었고 살아있는 복음이고 정말 생명력 있는 그런 복음이었는데 내가 여기서 내 안에서만 갇혀있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금방 썩어서 내가 분명히 살아있었는데 언젠가 숨을 쉬지 않는 복음이 되고 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생명도 내 영혼도 내 믿음도 반드시 위험에 빠뜨리는 그 순간이 속히 올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동그라미 2번, 3번, 4번 다 같이 한번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천국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계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이르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예수 잘 믿고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긴 하지만 왜 그렇게 되느냐?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된 것으로 능력을 얻은 것으로 거기서 멈추지 말고 가서 제자를 삼아.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성경 26절. 이제는 시작.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아멘. 여기 보면 복음의 성경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이 프린트물에 강조를 해서 제가 좀 굵게 제가 표시를 했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믿어 순종.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원대한 계획이에요. 한 사람이 아니라 지역이만 아니라 어떤 민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한다. 근데 모든 민족들이 다 전달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달돼도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믿어야 돼. 얼마 전에 같이 운동하시는 목사님들 모시고 저 강원도 지방에 가서 회를 먹고 왔어요. 조그마한 어촌 공연진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어촌인데 거기서 제가 이제 잘 가는 횟집이 있어서 거기를 모셨어요. 저는 이제 몇 번 가니까 그 주인을 알죠. 그래서 저는 아는 척하고 또 왔어요. 반가워요. 그래서 이제 소개할 근데 그 주인은 생뚱맞게 저를 모른다는 거야. 좀 당황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같이 밥 먹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이분을 전도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먹으러 갔는데 이분은 거의 전도하는 것처럼 투쟁적으로 아주 열심히 전도하시는데 그 한 분이 다 나오는데 그분이 안 나오고 계속해서 그분이 그냥 요 가까운 고영진 감리교도 있고 또 여기 무슨 교회도 있고 하여튼 어느 교회든지 간에 꼭 당하시라. 왜 나가시느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권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보기 싫어하지 안 나갔대. 그게 아니라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가야 되지 뭐 얼마나 밥 먹고서 내내 그분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그분이 알았다고 아멘입니다. 아멘이 하면서 막 그리고 왔어요. 자, 그러면 그 여자 사장님이 교회에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가셨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이렇게 안 가셨을 거다. 손 내리시고 그 결과는 제가 한번 꼭 가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그분이 이렇게 나올 때는요 갈 것처럼 보여지더라고요. 알았어요. 알아.
알려줘서 고마워요. 네네네. 아멘 하면 그랬는데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죠. 그게 뭐냐? 우리가 복음을 전했어요. 믿었어요. 아멘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순종하는 것은 다른 별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에도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정말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삶이냐? 이거는 주님이 아세요. 저는 많은 사람들 속여봤던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나 자신까지 속였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박사의 아들로 신학교 가서, 교회 생활도 뭐 빠진 적 없고, 모든 모임에 다 열심히 참여하고, 하라고는 열심히 하고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 형범이는 믿음이 좋아. 제 신학도 잘 갔어. 근데 제 마음속에는 전혀 아니었거든요. 늘 고민하고 늘 갈등하고 내가 꼭 신학교를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늘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끝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신앙의 완성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메시지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영원한 숙제일 수도 있죠. 그런데 누군가 전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기까지 누군가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가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아닐지라도 먼 훗날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날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했었구나. 알게 될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인가요? 찬송가 신청곡을 봤는데 백원산이 어디 계세요? 백원산이 갑자기 백원사님이 이 찬송가 신청해달라고. 그런데 선을 얼마나 긴지, 왜 그 찬송을 신청하는지를 한참 듣고 나서 알게 됐어요. 결론은 그거예요. 자기가 옛날 저기 살 때 어느 은주 엄마? 은숙이 엄마? 민경이 엄마? 하여튼 엄마야, 그 엄마 하여튼 그 사람이 뭐 자꾸 우리 권사님들도 뭐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이 생각났다는 거. 그때 그런 거죠. 그때 당시 모르지만 지나놓고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날 기도했고, 그 사람이 전했던 것들이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이 전했던 그 횟집 사장님 언젠가는 반드시 나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분이 했든 또 다른 사람이 했든 누가 했든 언젠가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 결과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되냐? 심고 물을 주면, 여러분 바울은 심었고 아브라함은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심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십니까? 물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십니까? 살아있는 복음이란 내 복음을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전하고 선포하고 함께 그 복음이 머물지 않고 이동할 때 그 복음에는 이기지 그기지 않습니다. 그 복음은 살아있는 복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동그라미 5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영혼 없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멘. 죽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죽은 복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믿고 사는데 나에게서 멈춰버린다고 한다면 언젠간 이기가 생기고 때가 끼고 썩어버립니다. 그 복음 때문에 내 영혼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망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 영혼도 살고 내 믿음도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살아있는 복음에 선교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해도 상관없어요. 재능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보평역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미 거기 가서 먼저 자리를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이 있더라고요.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거기는 할머니가 되시는 분이 그 역 밑에서 많은 가판대에다가 자기네들 전도지 파수대 꽂아놓고 뒤에 앉아있어요. 저걸 누가 가져갈까 막 기사하는데 지켜보고 있는데 가져가더라고요. 뭐 말을 전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딱 서 있는 거야. 근데 할아버지 와서 또는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가져가더라고요. 저기 우리 자리인데. 그런 제가 너무 하나님께 죄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있기만 해도 그런 마음을 갖고 내가 거기 있는 현장에 있기만 해도 여러분은 선교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물질로든 재능으로든 무엇이든지 간에 함께 전하며 살아있는 복음 전도자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선교 공동체 우리 드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복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복음이 아닌 나의 복음을 갖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하고 견고한 작은 벽돌 같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전에 맡은 바 있는 그 자리에서 열심과 최선을 다해 기도의 재단을 쌓게 하시고, 또는 이제는 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함께 드러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다음 기도하시면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선교자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선교자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선교자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우리 집사님은, 권사님은 선교자이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찬 우리 군인 아저씨도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술 잘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데 시간 나실 때마다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내려가시면 맛있는 점심이 기다리고 있는데 마르다에서 한 달 동안 수고하셨고요. 맛있게 오늘도 점심 드시고 또 소그룹 모임 갖고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이 믿음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가까운 내 가족서부터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전할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연찬 분을 축복해 주셔서 그 무릎을 살갑게 하시고 발목에 하나님 힘줄이 서게 해주시고 또 회복하는 중에 싸움나니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더 건강한 우리가 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 김은주 집사님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족으로 함께 성전을 함께 섬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의 딸 가영 가람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온 가족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선교자의 사명을 갖고 이제 저희들이 가정으로 일터로 세상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하나님 모자른 것은 보태어 주시고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솔로몬의 지혜와 같이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시고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에게는 사도들과 바울과 같은 열정을 심어주셔서 하나님의 사업에 크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은 살아나게 하시고 일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세상이 더욱더 영적으로 밝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